청천고와 적천고의 가르침. 자비와 지혜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 옛적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비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진정한 법과의 인연을 맺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깊은 산중에 청천구와 적천구라는 두 중생이 있었느니라. 이 두 중생은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보냈느니라. 청천구는 푸른 빛을, 적천구는 굵은 빛을 띠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느니라. 매일 함께 산중을 거닐며 자연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형제처럼 아꼈느니라.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느니라. 우리가 이대로만 지낸다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변화를 통해 성장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니라. 청천구가 적천구에게 말하였느니라. 동생아, 잠시 떨어져 지내며 각자의 도를 닦아보는 것이 어떠한가? 모든 것은 무상하여 변해가는 법. 우리도 변화를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적천구도 이에 동의하여 말하였느니라. 좋습니다, 형님. 다툼 없이 각자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중생은 서로 다른 곳에서 정진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청천구는 어느 날 멀리 인간 세상의 성을 보게 되었느니라. 호기심이 생긴 그는 신통력으로 코를 길게 르려 성까지 뻗어보았느니라. 그때 마침 바람에 날린 아름다운 비단 하나가 그의 코끝에 걸리게 되었느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청천구는 기뻐하며 그 비단을 소중히 간직하였느니라. 이 소식을 들은 적천구의 마음에 탐욕이 일어났느니라. 형이 그런 좋은 것을 얻었다면 나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도 성을 향해 코를 뻗었느니라. 그러나 적천구의 마음은 조급함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느니라. 이것저것을 탐내며 성 안의 물건들을 마구 휘젓다가 성의 병사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느니라. 요괴가 나타났다. 병사들은 칼을 뽑아 적천구의 코를 마구 베었느니라. 적천구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겨우 도망쳐 나왔느니라. 상처 입은 적천구는 깊은 괴로움에 빠졌느니라.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형과 나는 왜 이리 다른가? 하며 자책하였느니라. 그때 청천구가 나타났느니라. 동생의 괴로운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니라. 적천구의 처참한 모습을 본 청천구는 크게 깨달았느니라. 아, 내가 얻은 이 비단이 무슨 소용인가? 동생이 고통받는데 혼자만 기뻐하다니. 청천구는 즉시 자신의 소중한 비단을 찢어 적천구의 상처를 감싸주었느니라. 그리고 산중에서 약초를 구해와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느니라. 적천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느니라. 형님, 이 귀한 것을 왜 저를 위해? 청천구가 답하였느니라.
동생아, 이 비단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대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500년을 함께 지낸 인연이 이런 거 하나보다 소중하지 않겠는가? 그제야 적천구도 깨달았느니라. 형님, 저는 탐욕과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형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니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청천구 또한 참회하였느니라. 나 역시 잘못하였다. 혼자만 기뻐하고 그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구나. 진정한 기쁨은 함께 나눌 때 완성되는 것임을 깨달았노라. 이후 두 중생은 다시 함께 지내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느니라. 이제 그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신들이 얻은 지혜를 다른 중생들을 위해 사용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습니다. 비구들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첫째,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자비심 없는 관계는 진실하지 못하니라. 둘째, 탐욕과 조급함은 고통의 근원이니라. 무엇을 구하든 마음을 평정히 하고 신중해야 하느니라. 셋째, 혼자만의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니라. 진정한 기쁨은 다른 이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느니라. 넷째, 때로는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더욱 깊어질 수 있느니라. 다섯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니라. 비구들아, 너희도 청천구와 적천구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함께 도를 닦으며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라. 이것이 보살의 길이요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수행법이니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아 더욱 정진하며 자비심을 기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청천구와 적천구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우정과 자비심,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비구가 뜰에 나타난 설려 무상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 옛적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젊은 비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질 때 그토록 아쉬워하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깊은 산속 한 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 옛날 지리산 깊숙한 곳에 고요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혜원이라는 젊은 스님이 홀로 정진하고 계셨어요.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으며 나당을 쓸고 채소밭을 가꾸는 것이 그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절의 마당에는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있었어요. 사계절 내내 푸르른 대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은은한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정을 찾곤 했지요. 어느 해 겨울이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온 산이 깊은 눈에 파묻혀 몇 달 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어요. 혜원 스님은 그 긴 겨울을 홀로 지내며 더욱 깊은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봄이 오기 시작했어요. 얼어붙었던 땅이 조금씩 녹아들고 여기저기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곳곳에는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어느 해빙 무렵에 이른 새벽, 혜원 스님이 평소와 같이 예불을 마치고 마당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나무 숲 근처에서 환한 빛이 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키가 무려 석자나 되는 장신에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머리카락은 은빛처럼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혜원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어떻게 이런 여인이 나타날 수 있는가 싶었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여인 주변의 모습이었어요. 아직 녹지 않은 눈들이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데 낯이 꽃잎처럼 아름답게 흩날리고 있었거든요. 그 여인은 혜원 스님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마치 온 세상의 자비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혜원 스님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녀 같기도 하고 관세음 보살님의 화현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더욱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마치 아침 안개가 햇살에 스며드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이 조금씩 사라져 가기 시작했어요. 혜원 스님은 무의식 중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사라져 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비로운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후 그 자리에는 다만 몇 송이의 눈꽃만이 바람에 흩날릴 뿐이었어요. 혜원 스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혜원 스님은 그 여인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과 자비로운 미소가 제 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요. 다음 해 겨울이 왔어요. 그해 겨울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바람이 몹시 차가웠어요. 혜원 스님은 마음속으로 기대했어요. 작년처럼
그 아름다운 여인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매일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면 대나무 숲으로 나가 기다렸어요. 해빙이 시작될 무렵에는 더욱 간절히 기다렸지요. 하지만 그 여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몇 년이 흘렀지만 그 여인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혜원 스님은 점점 깨달았어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한순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습니다. 비구들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무상하니라.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니라. 둘째, 진정한 아름다움은 잡으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완성되느니라. 혜원 스님이 손을 뻗었을 때는 이미 그 여인이 사라지고 있었느니라. 셋째,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집착이니라.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넷째,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이별도 인연이니라.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만남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니라. 다섯째, 참된 아름다움은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느니라. 설녀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자비로운 미소는 혜원 스님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가르침이 되었느니라. 비구들아, 너희도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날 때 집착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질 때도 아쉬워하지 말고 그 순간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이요 진정한 해탈에 이르는 지혜니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아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설녀의 이야기를 통해 무상의 진리와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라지는 것의 아름다움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한 비구가 여쭈어 산녀의 얼굴을 한 과실, 업과 인과응보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 옛적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비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속이려 하는 자는 어떤 과보를 받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먼 옛날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로 악한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니라. 그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밭을 일구고 아내는 길쌈을 하며 살림을 꾸려갔어요. 그들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내가 홀로 모든 길쌈 일을 해내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던 것이지요. 특히 추수가 끝난 후 겨울 준비를 위해서는 나는 옷감과 이불감을 만들어야 했는데 손이 부족해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상한 노파 하나가 그 집을 찾아왔어요. 등이 구부정하고 머리는 하얗게 센 할머니였는데 남루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늙은이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소. 노파가 말했어요. 농부 부부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지만 길손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어르신, 어서 들어오세요. 변변한 것은 없지만 따뜻한 밥은 드릴 수 있어요. 아내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노파는 고마워하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파가 계속해서 크게 하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품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입을 집채만큼 크게 벌리며 하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 부부는 깜짝 놀랐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 생각하고 참고 넘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노파가 말했습니다. 댁에서 길쌈 일로 고생이 많다고 들었소. 이 늙은이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소. 제법 솜씨가 있거든요. 농부 부부는 기뻐했어요. 마침 손이 부족해서 걱정하던 차였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품삯은 꼭 드려야지요. 아니요. 젊은 시절 남의 신세를 많이 졌으니 이렇게라도 갚아야지요. 노파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렇게 노파는 그 집에 머물며 길쌈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솜씨도 제법 좋았고 일손도 빨랐어요. 농부 부부는 고마워했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노파는 하루 종일 틈만 나면 그 무시무시한 하품을 했습니다. 입을 마치 동굴처럼 크게 벌리며 하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입 안은 캄캄하고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서워해서 노파 근처에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나이가 많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며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노파의 눈빛이 때때로 짐승 같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 밤 농부는 몰래 노파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잠든 줄 알고 있을 때 노파가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그 무시무시한 하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 큰 입 안에서 이상한 불빛이 나오고 무언가를 삼키려는 듯한 몸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파는 사람이 아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해치려는 마물이다. 다음 날 농부는 아내와 상의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계책을 세웠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뜨거운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아내가 정중히 말했어요. 노파가 또다시 크게 하품을 했을 때 농부가 재빨리 달궈진 자갈을 그 입 안에 넣었습니다. 악! 노파가 비명을 지르며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산짐승이었습니다. 입에서 연기가 나고 피가 흐르는 채로 그 마물은 급히 산으로 도망쳤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뒷산 동굴에서 입이 심하게 데인 늑대 한 마리의 죽은 몸을 발견했습니다. 농부 가족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이제 안전하다 생각하며 평상시처럼 농사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밭과 오이가 익었는데 그 모양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모든 열매가 그 노파, 아니 산짐승의 얼굴 모양으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열매를 칼로 끄개자 마치 진짜 피처럼 붉은 즙이 흘러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깜짝 놀라 그 열매들을 모두 태워버렸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그 집에 불행이 잇따라 찾아왔습니다. 먼저 가장 어린 아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어요. 이어서 농부도 병이 났고 아내도 몸이 약해졌습니다. 집안의 가축들도 하나둘씩 죽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산짐승을 잘못 다룬 것 같소. 원한이 맺혀서 저주를 내린 게 틀림없소. 농부 가족은 절에 가서 기도도 드리고 굿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그 가족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을에서는 아무도 박이나 오이를 기르지 않게 되었어요. 무서운 일이 다시 일어날까 봐서 말이지요.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셨습니다. 비구들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첫째,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느니라. 산짐승은 선량한 가족을 속이고 퇴치려 했기에 스스로 고통을 받았느니라. 둘째,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또한 새로운 악업을 만드느니라. 농부가 폭력으로 해결하려 했기에 원한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느니라. 셋째, 진정한 해결은 자비와 지혜로서 가능하니라. 만약 그들이 그 산짐승을 불쌍히 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니라. 넷째, 두려움과 미신은 더 큰 고통을 낳느니라. 마을 사람들이 특정 작물을 금기시한 것은 지혜로운 해결이 아니었느니라. 다섯째,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느니라. 비록 산짐승의 모습을 했더라도 그 또한 구제되어야 할 중생이었느니라. 비구들아, 너희가 악한 존재를 만나더라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들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라.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요 진정한 불자의 길이니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아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지혜를 갖추기로 자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산녀의 이야기를 통해 업보와 인과응보의 법칙, 그리고 자비로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진정한 지혜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